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그러면서도 등반하기 가장 힘든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은요, 해발이 8,800m가 넘고요, 이 산이 얼마나 험한지,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면 악천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요, 매해 끊임없이 인명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등반가들이요,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에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 끝에 1953년 인류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매년 2명에서 3명 정도가 등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만큼 에베레스트 산은 정복하기 어렵고 또 위험한 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8년에요, 한 해에만 무려 5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산을 정복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88년을 기점으로요, 그 90년에는 72명이 등반에 성공했고요, 92년에는 90명, 93년에는 129명이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88년 이전에는 해마다 2명 혹은 3명 이렇게 간신히 등반했는데, 아니 그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베레스트 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반할 수 있었을까? 뭐 지름길을 발견했기 때문일까? 아니면은 이 등반의 이 기술, 장비가 좀 좋아졌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은 88년도 이후에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져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보다 보니까요, 그런 이유들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비결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그것은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88년에는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발 3,000m의 그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88년도 그 어느 한 팀이요, 이 기존의 관습 상식을 깨고요, 해발 5,000m의 이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물자 보급이 용이하고요, 또 높이 올라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이 3,000m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는데요, 또 그것을 선호했는데요, 88년에 어떤 이 등반 팀이요, 베이스 캠프의 그 위치의 기준을 과감하게 높였던 겁니다. 이 처음에 5,00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험난한 지형을 뚫어야 했고요, 이 베이스 캠프 설치 루트를 개척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뚫고 5,00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자 그 이후에 등반 이 성공률, 정복률이요,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88년 이전에는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5,000m를 올라가야 했는데요, 이후에는 5,000m에 설치하다 보니까 3,000m만 오르면은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에베레스트 산이 더 뭐 높이가 달라져서 이렇게 성공률이 높아진 것도 아니었고, 이 베이스 캠프 위치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정상 정복률이 무려 50배 이상 올랐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저는 이게 목회자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봤다 하면은 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가 도전이 됐던 것은 교회로서 또 목회자로서 기준을 높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3,000m에서 5,000m로 베이스 캠프 설치 기준을 올렸을 뿐인데, 이 이후에는 많은 것을 정복하게 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요, 오늘 느헤미야 이 11장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딱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13번째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11장부터 13장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11장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루살렘 성내에서요,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1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성전세, 첫 열매, 11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겠다, 이런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 이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게 되다 보니까요, 그 평촌드림교회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처음으로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헌금의 정신이 뭐라 그랬죠?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마음의 문제를 다뤘다면은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완공된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행동의 문제를 11장,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숱한 방해를 했습니까? 그 적들이 허물지 못하도록 이 성벽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될 이제 책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성벽을 완성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큰 고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수가요,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했던 겁니다. 이런 고민은요, 느헤미야 7장에도 등장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은 크고 넓었지만 성은 크고 넓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방에서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집회 끝나면은요, 다시 이 성은 텅텅 비게 된다는 상황인 겁니다. 이 성은 오랫동안 그 외부의 적들의 침략에 방치가 되어 있었고요, 언제든지 또 적들이 침략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실제로는 위험에 노출된 곳, 이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지켜야 했고 또 누군가는 이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와야만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10장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면 됐거든요. 근데 마음만 드리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11장에 와서는 그들의 몸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헌심을 넘어서 헌신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을 통해서 헌심을 넘어서 헌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결단이 저희들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10장의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느헤미야 10장 39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귀한 결단, 너무 귀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단으로 끝난 게 아니라 11장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결단이 마음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단이 그 말뿐이 아니었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경우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을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는 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곳,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했고 헌금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몸을 들어서 이곳으로 옮겨 놓는 것, 이거는 진짜 부담스럽다.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종종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는 못 가더라도 마음은 저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리고 비록 제가 몸은 못 가겠지만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또 위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몸이 안 갔으면은 마음도 안 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음을 드린 게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헌심을 넘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름 앞에서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했고요, 또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는 것,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심도 귀한 것인데 그 정도 기준이 아니라 헌신까지 가야 된다. 즉, 더 높은 기준을 세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분리개척을 앞두고 분리개척 기도했던 어느 날 새벽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날은 평촌 드림교회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발표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평촌 드림교회 이름을 발표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이름만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니?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니? 이 질문을 듣고 보니까요, 평촌 드림교회 이름 발표하는 것에 들떠있던 제 마음에 갑자기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름만 좋은 교회, 아니 세워지는 교회가 정말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인데 이름만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될 텐데, 이름값 하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름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적어봤는데요, 그 가슴 튀는 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꿈교회, 드림교회라는 이름만 있다고 드림교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에 걸맞는 기준이 필요하고요, 이 기준에 맞는 헌신까지 있어야 된다는 도전. 그렇게 꿈이 있고 그 꿈에 걸맞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걸맞는 헌신까지 이어져야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도전하셨어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교회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교회를 잘 섬겨보겠다고 결단하는 거, 여러분 너무 이거 귀한 건데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헌심을 넘어서 헌신이 있어야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이름이 처음으로 발표되는 그날 하나님 저에게 이 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이와 같은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헌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헌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물을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랄 수 있고 그래야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헌신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헌심으로는 안 돼요. 헌신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과정에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치러야 할 헌신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이 헌신이라는 열매를 먹고 자란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이제 한 성도님을 이제 신방하던 중인데요, 이 성도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지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 키우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컥하시며 눈물을 쏟으시는데요, 아니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부모님의 이 자식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이 사랑이 제 마음에도 느껴져서요, 저도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한 주 내내 이분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헌신적인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정말 수고의 열매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들, 하나님께서 이 수고의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촌 드림교회라는 이름만으로는 안 돼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준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영적 기준이 3,000m의 베이스 캠프 짓는 게 그게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5,000m까지 그 기준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합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삶, 3,000m의 영적 베이스 캠프 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영적인 기준을 5,000m로 높여보겠다. 오늘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기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산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시대의 산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영적인 기준을 제가 높여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영적인 기준으로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이야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기준으로 타인이 아니라 느헤미야 11장에서 발견한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요, 기준을 세웠는데요, 그 기준으로 그 기준이 타인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했다는 점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가 주목한 표현은요, 자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이런 회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기준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나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지, 오히려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도구로 그 기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정죄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적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보았던 글 하나가 생각나서 찾아보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다행히 찾아보니까 이 글을 오늘 새벽에 발견했어요. 다시 읽으면서요, 또 막 웃음이 나고 또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 글을 봤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여 불안하다고 하고, 늙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가 잘생기면 제비 같아 위험하다 하고, 못생기면 품위가 없어 틀렸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라 참 감사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하고, 아들만 낳으면 욕심이 많다고 하고, 딸만 낳으면 기도해서 그 정도도 해결 못 받았냐고 합니다. 좋은 집에서 잘 살면 사치한다고 하고, 못 살면 축복도 받지 못한 목사라고 천시합니다. 좋은 차를 타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과소비한다 하고, 나쁜 차를 타면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사랑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돈만 안다고 하고, 안 하면 가르치지 않는 무책임한 목사라고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너무 냉정하다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정의감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용어 중에 우프다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웃기면서 슬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 글을 읽는데요, 뒤끝이 씁쓸하고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 자체가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면서 쓴 글이라는 것 때문에 참 씁쓸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슬펐던 거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너무 공감이 되면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현실이라는 게 슬펐습니다. 그래서 발견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야기 한 토막 한 토막을 보면은 다 기준이 있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글들을 보면서 자신을 향한 기준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한 글이 아니라 자꾸 그 기준을 가지고 타인에게 들이대는 그런 상황을 겪은 글이라는 게, 이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높은 기준을 안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자신을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해야지만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오늘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요, 저희 사역훈련생 중에 한 분의 과제를 점검하면서 가슴 뭉클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제자훈련을 하면은 성도들 머리만 키우는 훈련이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훈련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비판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매 그 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저 스스로, 정말 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매 그 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 또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훈련생의 고백이 참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많은 성도들은 교역자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들이 각각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기대를 합치면 아마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에 교역자뿐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배웠다. 그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역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아닐까? 내가 목사님에게 바라는 모습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경외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교회 문을 나서면 그때부턴 세상 모드로 전환되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적당히 타협하여 살아가는 내 모습이 떠오른다. 아마 나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교역자가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무척 실망했을 것이다. 교역자에게만 거룩한 모습을 기대하고 내 삶은 적당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동안을 반성해 본다. 내 별것 없는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 보자.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내 언행이 조금씩 예수님과 가까워지리라 기대해 본다. 이분이 2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발견한 영적 기준이 뭐죠? 왕 같은 제사장, 이 교리를 통해서 기준을 발견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깨닫고 그것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제 모습이 이 모습이 되기를, 또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높은 기준을, 어떤 기준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이 훈련생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십자가 정신의 원리가 어떤 건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공의는 본인에게, 십자가의 사랑은 타인에게.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심판을 받으신 것, 십자가의 공의는 본인에게 돌리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은 타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공의는 타인에게, 십자가의 사랑은 본인에게,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참 두렵습니다. 이런 현실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돌아보면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이런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정신이 잘 작동되고 계십니까? 이 공식이 고장나면은요,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공식이 무너져 있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기준을 높이셨다면은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은혜, 이런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이 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전반부에는요, 1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겠다, 그런 백성들의 인구 배치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겠습니다, 내가 거주지를 옮기겠습니다, 누구누구가 어떻게 옮겼는지 인구 배치를 설명하고요,
그렇게 인구 배치가 끝나면서 이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이 12장 중반 이후부터 보면은요, 노래한다, 찬양한다 이 표현만 8번, 감사한다 이 단어는 6번, 즐거워하다 이 단어는 7번, 또 각종 악기들의 연주 소리, 찬양 소리가 3차례나 등장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43절 말씀이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43절 말씀 성벽 봉헌식이 어떤 분위기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한다, 심히 즐거워한다, 크게 즐거워한다, 막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그 현실을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 있어요.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상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고작 성벽 하나 완공된 거거든요. 여전히 주변에 대적들이 에워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이주해가지고 도시를 형성해야 되다 보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야 될 날들은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에요. 이제 도시로서의 기능이 회복되려면은요, 상당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 과정 중에 언제든지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그들이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 이것을 막 넘치도록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기쁨의 수준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추수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무게중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특징은요,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특징이 있다면은 예루살렘 안에만 가둬진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멀리 퍼졌다는 거예요. 아직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큰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예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결핍의 그 인생을 상징하는 여인 아닙니까?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결핍의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결핍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죠. 그 아들이 태어난 직후에 그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다, 아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환경에 응답이 허락된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를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다, 기쁘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환경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넘어서는 그 깊은 동기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촌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단순히 교인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하박국입니다. 이 인물은요, 못하며 없으며 막 이 메들리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못하며
무려 한 절에 6번이나 쓰입니다. 환경적으로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1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없으며 못하며 이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있으며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는 것, 이게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있을 때에는 한나처럼, 없을 때에는 하박국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의 은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큰 기쁨을 맛보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감사의 결정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예물이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널리 퍼져갔더라.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실 때 김미진 성도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험이 닥쳐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에 합당한 이유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이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이처럼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 하나 준공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갔더라. 하나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 주신 이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대적들이 있고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성벽 하나, 도시가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으며 못하며 그렇게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어떤 잠깐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그것을 얻는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큰 기쁨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주신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